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묵상 시간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 개혁 전통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전통이 있는 거지요. 종교 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하나의 전통이 있는 그런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개혁이라는 점에서는요, 개혁은 사람의 생각으로 덧칠되어지고 더 덧붙여진 것들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개혁은 그동안 가톨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덧붙여졌던 것, 잘못되어졌던 것, 인간의 생각과 주장들로 여러 가지 덧칠되어졌던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통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오직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바로 종교개혁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던 거지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들로 더딥혀진 그런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제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세상이라는 세파, 즉 풍랑과 바람 속에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모르고 세상 속에서 휩쓸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거리려고 하다가 빠져들어가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니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는 가려던 목적지로 갔다라고,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신앙의 배, 삶의 배 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세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며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전통은 어떤 의미일까?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말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휩쓸리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덧칠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또 손을 씻고 정결 규례를 만들어서 손을 씻어야만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을 씻지 않으면 뭔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과 관계가 있을까? 종교의 개혁 전통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개신교의 그 전통 속에 서 있는 단체고요. 그런 점에서, 신앙이라는 점에서 지금 여기서 판단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즉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본질을 살려내고 있다면 아마 이걸 지켜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변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제거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본질을 지켜나간다면 되겠지만, 이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그런 규정들과 규례들이라고 한다면 더 지켜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규정들과 규례들을 만들면서 나아갑니다. 이 규정들과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을 더 잘 지켜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보는데, 본질은 정말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부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쳐나게 살아 움직인다면 이 규정은 좋은 것으로, 잘 확대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이 본질이 살아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기서 분명히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의 내용 속에서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웃사랑의 법이 주어져 있는데 사람이 만든 법이 이것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보는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전반부까지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하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가? 흡사 우리가 보기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존경하고 있으며 경외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변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발생되고 말았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근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무너져 내린 것,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분명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는 그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웃사랑의 길이 무너졌다는 것은 십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겁니다. 가르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시 입으로 토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즉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이제 무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자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느끼고 걸어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지적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쳐가며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12절 봅니다. 한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지적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후환이 두렵고 그리고 또 다가올 뭔가 무서운 일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론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3, 14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반드시 뽑힐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 사랑의 본질이 아닌 것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의 본질을 버리게 만드는 것,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종말의 때 다 뽑힐 것이라고, 가라지를 뽑듯이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것,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 그러한 것들은 다 종말의 때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삶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이실까?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는 무엇과도 같은 얘기냐면요, 무저갱이라고 하죠. 구멍이 저 밑바탕이 없는, 그리고 저 밑에 받침까지도 없는 그런 어떤 심연 속에, 구덩이 속에 빠진다, 무저갱 속에 빠진다, 그런 의미까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 본질은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 흐르고 있는가? 그러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본질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이 본질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누가 또 나와야 될 것인가? 분명히 무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드시 누구는 제대로 들어야 되냐면요, 제자들은 반드시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설사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할지라도 다시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서 제자도가 드러나는데,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듣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물으면서 깨달을 때까지 묻고,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깊이 있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해가 안 되면 때로는 자기의 것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또 예수님께 와서 묻고 깨달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에게도 지금 걸어가야 될 길, 잘못되어진 길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와 물으며 다시 한 번 더 고침을 받고 또 새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8, 19절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나요? 의도적으로 몇 가지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몇 가지인가요?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가복음은 탐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지요. 뭐를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도둑질도 나오고 거짓 증언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탐욕도 나옵니다. 뭐가 다 무너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십계명의 후반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십계명의 후반부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는 십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이 되는 법 자체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마음판에 뭐가 새겨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갈 때 삶은 바른 길로 걸어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차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묵상할 때 또 지워졌던 말씀이 또 가슴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세상의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요, 또 우리의 삶이 본질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악한 것이 훅 들어와서 탐욕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거기에 덧붙여서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본질이 가득히 들어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